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소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44절.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는 레위기 23장에 있는 이스라엘의 7절기 중에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 7절기는 예수님과 연관되어져 있고 또 다른 말로 우리의 구원의 여정과 연결되어져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이죠. 유대인들의 홀리 카렌다로 1월 14일 제일 처음 지키는 절기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을 피하고 그리고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초막절에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알고 안 나타나니까 못 죽였어요. 그리고 6월절이 되니까 야, 이번엔 예수가 올 텐데 어떡할까? 흉계로 한번 해서 죽이긴 죽여야 되겠는데 6월절에는 하지 말자,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엄격결에 예수님을 체포하게 됐어요.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체포를 했어요. 6월절에 죽이려고 한 게 아닌데. 그래서 체포를 해서 이걸 어떡하나. 그런데 빌라도는 6월절에 풀어주는 특사가 있으니까 내가 예수를 풀어주겠다,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사람은 6월절에 예수님 안 죽이려고, 초막절에 죽이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표에 의해서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거죠. 그래서 6월절은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 그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은 것처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상징하는 절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절기는 무교절입니다.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누룩 없는 빵을 구워 먹은 것을 기억하는 절기예요. 누룩은 죄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빵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룩 없는 떡, 즉 무교병, 죄 없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을 우리가 먹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아요. 이것을 칭의라고 해요. 내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내가 죄가 있고 내가 의롭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죄 없으신 그 공로로 인해서 나를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절기가 초실절이에요. 무교절이 지나고 안식일이 지나면 그때부터 밭에 나가서 이제 보리 농사 추수를 한단 말이죠. 그때 보리를 처음으로 추수해서 단을 묶어서 첫 번째 단을 제단에 가지고 와서 흔들어 바치는 절기예요. 예수님은 이 초실절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밀과 보리의 첫 열매를 바치는 그 절기에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의 열매로 맺혀지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 네 번째 절기는 오순절입니다. 성경에 77절이라고도 나오고 맥추절이라고도 나와요. 자, 보리 추수를 시작하고 7주를 지나서 7, 7이 49,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보리 농사, 밀 농사를 다 마치고 다 드린 후에 맥추 감사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해서 50일째 되는 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기로 계약을 맺어요. 이것을 시내산 계약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바로의 노예도 아니고 누구의 노예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시내산 계약을 통해서 십계명 돌판을 주면서 계약서를 작성해 주신 거란 말이죠. 신약 시대에 와서 이날의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성령께서 오셔서 인처, 도장 찍어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신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자, 이 네 개의 절기는 이미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직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 이것이 확실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은 벌써 이 구원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이 노예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단 말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육정으로 내가 나아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아서 이런 육적인 어떤 것으로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개의 절기를 하나씩 하나씩 다 지키지는 않지만 그 상징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7개의 절기를 주신 것이 다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나머지 절기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5번째 절기, 나팔절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은 2개의 달력을 쓴다고 했죠. 우리나라도 양력과 음력을 같이 이렇게 써요. 병행해서. 그것처럼 이스라엘도 성력과 민간력 이렇게 2개를 쓰는데, 이 7월 1일 이날 지키는 이 나팔절은 민간 달력으로, 우리로 치면 음력으로 새해, 설날이에요. 그래서 7월 1일 날 지켜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시 하샤나라는 절기로 이 7월 초하룻날을 부터 한 2, 3일 명절로 지킨다고 해요. 이날은 새해란 말이죠. 이 로시 하샤나라는 뜻이 새해의 시작,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새해를 지키는데 이른 아침에 길게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하루가 시작돼요. 이날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만 하는 날이에요. 이 나팔절이 새해를 알리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것에서도 나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서 새해를 알리는 것처럼 나팔을 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이 시작되었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그렇게 하늘로부터 쫙 이 땅에 내려오신대요. 이 주님의 재림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리니,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여기 우리 살아남은 자가 주님께 공중으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 이게 우리가 많이 쓰는 휴거라는 단어예요. 끌어올린다. 자석에 새구치가 쫙 끌어붙이듯이 그렇게 공중으로 믿는 자들이 쫙 끌어올려진다는 거예요. 영어 단어로 랩처라는 단어를 써요. 공중으로 그렇게 끌어올려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때부터 소위 말하는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 이거예요. 우리 찬송가 180장에도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이런 찬양의 내용이 있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쫙 울려질 때 우리 주님이 구름 타시고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는 공중으로 들림받는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기름과 등잔과 등불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와 등잔과 이 등불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 못한 어리석은 처녀, 미련한 처녀, 이 열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그때의 상황은 잔치자리였어요. 근데 신랑이 먼 곳으로부터 신부를 맞으러 온단 말이죠. 그렇게 올 때에 지금이야 뭐 핸드폰이 있으니까 곧 도착합니다 이러지만 그 당시는 그런 게 없으니까 몇 시에 오는지 몰라. 신랑이 저쪽에서 다 미리 잔치를 하고 잔치 끝난 다음에 이쪽으로 오르는데 거기 몇 시에 잔치가 끝나는지 몰라. 그래서 초저녁에 끝나면 일찍 올 거고 한밤중에 끝나면 늦게 올 거고, 신이 나가지고 그 잔치가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새벽녘에 끝나면 그 다음날 아침이나 내야 올 건데 어쨌든 열처녀가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 졸며 잤어요. 지혜로운 처녀도 자고 또 어리석은 처녀도 자고 다 잤어요. 이건 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등잔과 등불은 다 준비되어 있어요. 다 신앙의 껍데기는 다 가지고 있어요. 다 예수 믿은 지 5년 10년 되고 직분도 있고 다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기름이 없어. 성령이 없어. 자, 이건 나중에 이제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밤중에 다 졸며 자고 있는데 그러는데 갑자기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런 소리가 쫙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허둥지둥 일어나가지고 막 맞으러 나가지요. 그래서 잔치가 또 시작이 돼요. 이때에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것이 바로 나팔 소리예요.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는 나팔 소리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날은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 되는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몰라요. 제가 잘 아는 그런 친구 목사님 중에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자기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인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기독교인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은 개종을 해서. 그런데 그 기독교인 된 유대인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이 오시는데 언제 오시느냐? 자기들의 나팔절에 오신다, 이렇게 믿는다고 해요. 자, 이건 하나님만 아시죠. 그날 오실런지 다른 날 오실런지. 한때 우리나라에 그 휴거 신드롬을 일으켰던 아주 그런 시끄러운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벌써 30년도 더 된 얘기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청년 시절에 겪었던 일들이에요. 그때 제가 신흥교회에 부교역자가 있을 때예요. 청년들도 그것 때문에 막 웅성웅성대고 있었을 때고, 제가 청년을 지도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아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초성 목사라는 사람한테 빠진 청년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청년 매일 상담하고 이럴 때 참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 다미선교회거든요. 이게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래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다미 선교회,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제가 MBC에서 그것이 알고 싶단가 그런 거 비슷한 그런 거 하면서 이것을 내보낸 그것을 제가 비디오로 다 녹화를 해가지고 그걸 청년부에서 같이 틀고, 그걸 보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거, 성경이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비교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자, 어쨌든 그때에 그걸 주장한 목사가 이장림 목사라는 사람이에요. 이 이장림 목사가 휴거 1인 1992년 10월 28일 한 달 전에 사기죄로 감옥에 갔어요. 사기죄로 감옥에 갔는데 왜 그랬냐면, 신도들에게 돈을 걷어가지고 34억 정도를 자기 마음대로 썼어요. 그렇게 썼는데 그건 뭐 큰 죄가 아니고, 왜 헌금 바친 거 쓴 거니까 헌금했는데 뭐라 그랬어요. 그런데 몇 명의 신도, 한 4명 정도의 신도에게 따로 6억 5천만 원인가를 그거를 따로 갈취를 해가지고 또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붙잡힐 그 당시, 체포될 그 당시 집안을 다 수색을 했는데, 놀라운 거는 이때쯤에 이 사람이 집을 샀어요. 7억인가 되는 집을. 아니 곧 휴거될 텐데 무슨 집을 사요? 이게 말이 안 맞지요? 그 집을 수색을 했는데 집에 이 수표가 한 2억 정도 되는 수표가 있었고, 그 다음에 환매체가 한 3억 정도 있었고, 미국 달러가 26,700달러인가가 있었어요. 근데 이 환매체라는 게 뭐냐면, 증권회사에서 이 채권을 파는데, 채권을 제가 팔면서, 증권회사에서 팔면서 3년 후에 또는 5년 후에 우리 회사가 다시 이걸 사겠습니다. 그때 살 때에는 그 3년 또는 5년, 7년 그 기간 동안에 이자까지 다 계산해서 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파는 채권을 환매채라고 해요.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자 많이 받고 좋은 거죠. 몇 년 있다가는 회사가 다시 반드시 사주기도 한 거니까. 그런데 그 환매채를 보니까 그 마감 날짜가 1993년 5월 달이에요. 그러면 92년 10월에 주님 오신다고 막 주장하고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친 사람이 집을 산 것도 그거 사기죄인데, 집을 왜 사요? 지금 곧 주님이 오실 텐데 있는 집도 팔아서 그 돈을 구제해야 될 판인데. 그런데 환매체가 주님 오신다고 한 그 이후 한 7개월 후에나 또 받을 돈이란 말이죠. 이게 3억짜리예요. 받을 돈까지 하면 3억 그 이상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사기쳤구나. 그래서 사기죄로 걸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다가 안타깝게도 1년 만에 풀려났어요. 참 법이 너무 쉽고. 그래서 풀려나가지고 1993년도 말에 풀려나서 다시 이 사람이 목사로 활동을 해요. 이름이 이답계, 사람답게 살자 이래갖고 이답계인데, 저 서울의 서교동에 새하늘교회라는 교회를 세워가지고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2003년도인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을 했고 접었다고 그러는데, 또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때 단위 선교회 때 추종하던 그 세력들이 막 요청을 해서 레머 선교회라는 선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또 다른 종말론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됐고요. 뭐 또 다른 이야기는 지금 건강이 나빠 어디 기도원에 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올해 나이가 한 75세 거의 조금 전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이 단위 선교회에서 그때 주장한 것이 1992년 10월 28일 이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왜 하필 그날로 찍었을까? 자, 이들이 주장하는 건 세대주의 종말론이라는 거예요. 세대주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거 6일 동안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 그런데 이것을 이 세상의 이 역사에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이 세상은 6천년의 세계가 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까 6000년의 세상이 지나고 나면 천년왕국 안식의 시대가 온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구약 시대가 4000년이에요. 신약 시대 2000년. 그래서 서기 2000년 되는 날 1999년 12월 31일 2000년으로 넘어가는 그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왜 92년이냐? 자, 그때에 주님이 원래 오셔야 되는데, 이 세대주의 그 종말론에서 전천년설이라는, 천년설이 전천년설, 후천년설이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이 천년왕국 전에 오신다는 건 전천년설, 천년왕국 뒤에 온다는 건 후천년설. 그런데 전에 오셔요. 천년왕국 전에 오시는데, 이 1999년 12월 31일 전에 오시는데 7년 대환란이 계시록에 있잖아요. 이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핍박이 있고, 그래서 믿는 자들이 배교하고 이런 일이 있어질 건데,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주님이 공중에서 믿는 자들을 끌어올리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99년 12월 31일 전, 7년 전이니까 92년 12월 31일. 근데 12월 31일이 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절기에 맞춰서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신다. 나팔절에 온다. 그래서 92년도 나팔절이 언제냐? 10월 28일 그날에 주님이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가 다 휴거되고, 남은 사람들, 믿음이 확실하지 않은 이 사람들이 7년 대환란을 겪으면서 전 3년 반, 전반기, 후반기 3년 반 이 기간 동안에 그래도 다시 믿음을 붙잡은 자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그때에 배교하는 자들은 영원히 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 이거 제가 잠깐 얘기한 건데, 이걸 다 성경을 가지고 풀면서 하면 다 혹하고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나팔절에 주님이 오실런지 평일날 오실런지 그거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 세상에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일, 오늘 밤에 주님이 오셔도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지혜로운 처녀가 되어야 됩니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은 주님의 재림을 의미해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자, 그 다음 6번째 절기가 대속죄일이에요. 지난주가 7월 10일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밀력으로 7월 10일 새해가 지나고 열흘 후에 이 대속죄일이 있어요. 지난주에 날짜로만 7월 10일이라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렇게 7절기를 얘기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대속죄일은 욤 키프림이라고 해요. 욤은 날이라는 거고 키프림은 속죄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해주는 날이에요. 엄격히 말하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날이에요. 개인의 죄는 구약의 제사법에 보면 내가 개인적으로 죄를 지었어. 그러면 그 죄가 생각나면 어린 양이나 비둘기나 송아지나 염소나 이걸 가지고 제단에 가서 내가 그 양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그 양을 잡아서 제사장이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번제단에 올려서 그래서 제사를 드림으로 내 죄가 사해지지요. 그런데 이 날은 대속죄일 이 날은 바로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날이에요. 레위기 16장에 이 대속죄에 대한 얘기가 대속죄일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 있어요. 제가 설교 원고를 준비하면서 그걸 다 자세하게 또 다른 자료들을 해서 쭉 원고를 만들었는데 너무 길어. 그리고 또 설교를 정리하다 보니까 이거를 다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만 딱 뽑아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대속죄일에 대제사장 한 명을 뽑습니다. 제사장들이 한 2만여 명 되거든요. 그 사람들 중에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한 명 대제사장이 뽑혀요. 이 대제사장은 그래서 몇 주 전부터 준비하고 일주일 전부터 또 음식부터 다 준비를 해요. 그리고 대속죄일이 되면 몸을 깨끗이 씻습니다. 정결탕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몸을 깨끗이 씻어요. 그리고 이 제사장이 오신 에봇이 있잖아요. 이 에봇을 벗고 하얀 세마포 옷을 입어요. 자, 이 세마포 옷을 입는 것에 의미가 있어요. 에봇 옷은 제사장, 오늘로 치면 목사님 가운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달려있고 방울도 달려있고 옷에 막 여러 가지 술이 달려있고 막 이렇게 아주 멋있게 돼 있는데 그걸 벗어놓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데 이 에봇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만들어라 해서 만들어주신 대제사장의 옷이거든요. 이 대제사장의 옷 속에 대제사장의 의미, 그가 하는 일의 의미, 그리고 그가 해야 하는 뭐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다 상징적으로 들어져 있고 이 제사장의 권위도 거기 들어있고 이런 모든 게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벗어놓고 세마포 옷을 입어요.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 그런 직분이나 이런 거 소용없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하는 이 세마포 옷만 입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주님, 제가 어디 노예 총회장 지냈던 목사입니다. 제가 총회장, 노회장 지냈던 목사입니다. 이거 소용없어. 제가 박사학위를 땄습니다. 제가 10,000명이 되는 교회의 목사였습니다. 이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좀 더 확대해서 주님, 제가 재산이 몇 억이 있습니다. 소용없고요. 제가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소용없고요. 제가
큰 회사의 사장이고 회장입니다. 제가 어느 단체에 뭘 했습니다. 이거 다 소용없어요. 주님 앞에 설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를 입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대제사장이 그렇게 세마포 옷을 입고 먼저 이 대제사장 자기도 죄가 있잖아요. 자기와 자기 가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은 수송아지를 데려다가 수송아지에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면서 오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부정했습니다. 나뿐 아니라 우리 가족과 식구들도 다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에 말씀하시기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 주옵소서. 이렇게 안수하면서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둘러섰던 다른 제사장들 또 사람들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화답해요. 그리고 나서 그 수송아지를 죽여서 그 피를 대접해 받습니다. 대접해 받으면 그 대접해 받은 그것을 제사장 한 명이 들고 있고 그 피를 응고되지 않도록 계속 저어요. 그러는 사이에 이 대제사장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지금 이 양을 잡고 이것은 지성소 밖에 번제단 있는 그곳에서 행해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대제사장은 그렇게 하고 나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향과 숯을 가지고 들어가요. 그래서 숯불을 거기서 피고 향을 피워요. 그러면 향이 이 강단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이렇게 딱 들어있죠. 거기 차곡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와서 아까 흘린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 번제단 위에 손가락으로 번제단 밑에 7번 피를 뿌립니다. 이렇게 피를 뿌리고 그리고 나와요. 나와서 미리 준비해 놓은 2마리의 염소가 있어요. 제가 고난절 때에 이 설교를 했어요.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2마리 염소 중에 아사셀을 위해 뽑힌 염소를 그 염소에게 안수해서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뒤집어 씌워요. 그래서 제사장이 끌고 광야로 갑니다. 전에는 사람 일반인이 끌고 갔는데 그때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끌고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막 털을 뽑고 때리고 이런 그렇게 했단 말이죠. 자기들의 죄를 뒤집어 씌우면서 그랬는데 이 일반인이 끌고 가다 보니까 던진 돌에 사람이 맞아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안 하고 제사장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끌고 가서 광야에 가서 그 양을 풀어줍니다. 포로 시대 이후에는 절벽에 가서 절벽에 떨어뜨려 죽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죽였어요. 양을. 그렇게 염소를 그렇게 죽이고 나서 하얀 손수건을 흔들어서 양이 죽었다는 걸 표시를 해요. 그러면 10군데에다가 초막을 지어놓고 우리 봉수대처럼 연기가 올라오면 여기도 연기를 피워서 적이 나타났다는 걸 표시하는 것처럼 저 멀리서 손수건을 흔들면 여기서 또 손수건을 흔들고 이래서 성전 앞에까지 이거 소식을 전해요. 그래서 양이 죽었다 이 소식이 딱 들리면 시편 103편 12절을 암송을 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동쪽과 서쪽이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던지셨도다. 할렐루야 하고 막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또 따로 만들어 놓은 여호와를 위하여 그랬던 그 염소를 잡아서 피를 역시 받습니다. 그리고 번제로 드려요.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또 7번 여기 한 번 이렇게 뿌리고 그리고 나옵니다. 그 피를 다시
제단, 번제단이 있거든요. 태워드리는 그 번제단 레위팅에 뿔이 있는데 거기다 피를 발라요. 그렇게 한 후에 이제 제사장이 다시 가서 몸을 씻고 이 세마포 옷을 벗고 그리고 에봇을 갈아입습니다. 에봇을 갈아입고 다시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숯불과 향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상복으로 갈아입고 모든 행사가 끝나요. 이게 대속죄일의 행사에 하루 종일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소를 잡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소를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다 불태워드리는 거, 어린 염소 잡는 거 잡아서 불태워드리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걸려요. 이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은 하얀 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요. 이사야 1장에 보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휘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믿고 흰옷을 입는 거예요. 자, 이 대속죄일을 욤 카프루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여기 카프루는 카파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덮는다 이 뜻이에요. 보자기를 덮듯이 덮는다. 좀 더 나가서 덮어 씌운다. 아까 저 광야로 보내는 아사셀 양에게 이 대제사장이 두 손을 얹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뒤집어 씌우잖아요. 죄를 덮어 씌우는 거예요.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것이 덮어 씌운다 카파르예요. 뒤집어 씌운다, 안수한다. 그래서 그때 쓴 단어가 카파르예요. 이 단어는 조금 더 이제 다른 단어로 코페르라고 해요. 코페르. 제가 언젠가 설명했을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 코페르, 그거를 이렇게 역청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콜타르, 그것을 칠해요. 물이 들어오지 않게 칠했어요. 노아의 그 갈대 상자 거기다 노아를 띄워 보내잖아요.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거기도 코페르를 이 역청을 다 칠했어요. 오늘 이 대속죄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칠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칠하듯이 그렇게 칠하는 거예요. 그렇게 칠함으로써 속죄, 대속죄일, 키프루, 카파르, 이 속죄라는 단어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대속죄일은 예수님과 이렇게 연관이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는 것처럼, 양의 피로 덮은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덮어요. 자, 제비 뽑기를 한다고 했죠. 대제사장은 제비 뽑아요. 이것처럼 이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제비 뽑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에요. 대제사장으로 뽑힌 그 사람이 모든 죄를 다 하나님께 고하고 책임을 지는 것처럼 히브리서에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세마포 옷을 입으시고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광야에 버려진 아사셀 양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히 버려진 유월절 양이 되셨어요.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쳤고요. 광야에 버려진 것처럼 마귀에게 버려진 그런 어린 양이 되셨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에 드려진 제물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어린 양이 되셨어요. 오늘 우리는 대속죄일이라는 절기는 우리는 안 지켜요. 그렇지만 그런 절기를 우리 마음속에 담고 살아야 됩니다. 나팔절에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오셔서 양과 염소를 다 이렇게 가르듯이 가르시고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모든 죄를 속죄해 주는 욤 카프루, 속죄의 날, 그게 바로 대속죄일인 거예요. 자, 7번째 절기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텐트를 치는 절기예요.
근데 이 텐트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에 나가서 생활할 때 텐트를 치며 생활했잖아요. 그것을 상징하는데 좀 더 이제 의미를 부여하면 추수감사절이에요. 이때에 추수를 하기 위해서 추수하는 그 타작마당에 텐트를 쳐요. 일꾼들이 거기서 먹고 자면서 그러면서 추수를 해요. 추수를 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다 가르지요. 이것처럼 마지막 심판이 있는 날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쫙 갈라요. 그리고 하나는 천국으로 하나는 지옥으로 불에 집어넣듯이 추수를 해서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이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그런데 이 초막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의 집, 그게 바로 초막이에요. 하나님의 장막이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텐트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장막집, 우리 육체가 무너지고 죽으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하우스, 그 집에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건 잠깐이고 영원한 천국의 장막이 있어요. 그걸 생각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계시록 21장 오늘 우리가 교동문으로 읽은 내용에도 보면 보좌에서 하나님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저희의 하나님이 되셔서 다시는 아픈 것도 눈물도 사망도 애통도 없고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된다. 이게 장막이에요. 초막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 하우스에 거할 곳, 방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 거처가 바로 초막이에요. 그러니까 나팔절에 주님의 나팔 소리가 공중에서 들릴 때 우리가 다 들림받아서 대속죄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죄가 소멸되고 난 후에 우리는 영원한 장막에 거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로써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7개의 절기는 예수님의 생애와 직접 연관이 있고 우리의 구원의 도표예요. 6월절, 애굽의 우상이 들끓는 죄의 도시에서 노예로 살던 하나님의 백성을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 것처럼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구원해 주셨어요. 무교절, 누룩 없는 떡처럼 죄 없으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어요. 예수님은 초실절에 처음 열매가 되셨어요.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 구원받은 우리를 성령이 오셔서 인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던 어느 날 우리는 죽게 될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실 거예요. 공중으로 들림받을 겁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심판대 앞에 세울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아무 죄 없는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고 주님의 그 세마포 죄 없는 그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장막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절기와 구원의 도표 여러분에게 이미 일어났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7개의 절기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들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절기들을 즐기하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키고 드리고 즐거워하고 기억하라고. 주님, 우리가 이 7개의 절기를 늘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7개의 절기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감사하며 그렇게 이 세상을 승리하는